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PPT 화면 넘겨보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 지식은 그 삶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지식. 그리고 명철은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결핍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 고난, 환난, 연단 이런 단어들 다 쓸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예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은 그만큼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힘듦과 또 어쩌면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실질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것을 열매라고 열매. 이런 열매는 관계 안에서 맺혀져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또 친구나 또 상하의 그런 관계들. 좀 더 크게 보면 물질과의 그런 관계들도.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때가 많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죽을 상을 쓰고 조금이라도 생기면 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핸드폰 알람 울리는 사람들 있죠. 뭔가 입금이 되면 띵동 하고.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뭐가 들어왔습니까 혹시? 지난주 아니었던가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 같은 거 이런 안 들어오나요 혹시? 가난한 사람만 들어오나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띵동도 안 울리지만 하도 그런 것도 없어서 안 울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왔다고. 그래요? 떡을 한번 내야 되겠네. 나만 들어왔으면. 아니 생각지도 않은 게 그냥 들어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데 그럼 엄청 기쁘죠.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즉 물질이나 또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더 깊게는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받잖아요.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신실하신데 내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잖아요.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런 열매,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냥 어떤 좀 그냥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 성령의 열매 그러면
단순하게 딱 어떤 은사 정도로 이야기하고 눈에 확 보여지는 뭐 병 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거나 이런 것으로 단정을 지을 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인 평안.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적으로 맺혀지는,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가 가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열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평안하셔야지 돼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자유함이 없어요. 적게 가졌어도 물질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해요. 별로 걱정 없어요.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평안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했다 평안을 갖다 대보세요. 싫어하겠다 평안을 갖다 대보시라고요. 평안 없는 희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안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 없는 인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더 원초적으로는 그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 이러한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이냐 또 아니면 육의 사람이냐 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에 의한 평안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로 여기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25절, 24절, 25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근심이 없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평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더 광범위하게는 지식과 명철까지 우리가 얻을 때에 이러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평안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위로도 받고 근심도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꾸준하게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좀 덜해져 가요. 근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좀 덜해져 가요.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기도 되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기도하다 보면 좀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저 사람 좀 더 힘든 것 같으면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좀 더 큰 은혜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됩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잠언 4장 7절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들이 그리고 잠언 4장 6절은 여자 성도들이 그리고 잠언 3장 21절은 다 같이 4장 7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잠언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언 3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그래서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되는데 첫째는 지혜가 제 이름을 인정해야 돼요. 지혜가 제 이름.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 이 이야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지혜에다가. 가치를 둬야지만이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지켜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둘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 평안이 있어야지 힘이 나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에 대한 태도의 결과 열매가 평안이다,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혜를 얻는 것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 생명을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지혜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 가운데 행한다 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잠언 3장 13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 가운데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도 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영혼의 평안함과 또 소위 이야기하는 형통의 복도 받아 누리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반대 방향을 보고 반대 방향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귀는 딱 닫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은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런 자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즐거움, 기쁨,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되죠. 이 평강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평강은 그냥 아무 염려 없다, 근심 없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의를 한번 써놨는데 한번 같이 봐봅시다. 평강, 평안, 평강, 화평, 안정 똑같은 다 의미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같이 보죠. 단순히 전쟁,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 영적 온전함을 포함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 화목, 화평 뭐 이런 단어들로 똑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관계 안에서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이런 관계 안에서 또 더 깊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 온전함을 누리는 상태가 평강,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베개 피고 주무셨어요. 그 배가 요동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다고요. 지금 제자들은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어서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푹신한 침대같이 생각하시고 이러한 상태가 평강이죠. 이런 평강은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행복하다라고 해요. 행복하다라는 것은 평안이 있을 때 행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이 많고 날마다 고기 반찬 먹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왜? 저들의 가치는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치는 그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주신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런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증거이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지금 전쟁을 겪고 있죠.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정말 가시돋쳐 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정말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은 옛날에 양반이고 진짜 요즘에는 험악하게 악한 행태들을 많이 드러내 보이죠. 왜 저들이 이러한 전쟁 갈등을 일으키느냐?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라는 거예요. 즉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런 전쟁 갈등이 일어나요.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는 두려움과 근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지고 갈등의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지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서아프리카 바나에는 뭐 그런 나라가 있다 해요. 다투며 고기 수프를 먹는 것보다 잎으로 만든 수프를 먹는 것이 낫다. 우리 진짜 잠언 15장 17절 말씀하고 똑같죠. 이런 격언이 그 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날마다 고기 반찬 먹으면서 치고받고 싸우면 뭐합니까? 목사님, 고기 반찬을 먹어야지 힘이 나서 잘 싸우죠. 아니,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나서 잘 싸울 거 아닙니까?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틀린 거죠. 평강에 대해 다투지 않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봐보세요. 사랑, 평안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평안이 없는 희락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는 당연히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같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각 가정의 아내들이 집에서 밥을 좀 준비하시면서 식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아내들이 좀 이 말씀 좀 크게 적어가지고 남편이 혹시 반찬 투정하려고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보 이 말씀을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지혜를 좀 우리가 발휘를 해보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 즉 평안은 그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고 지키라고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아들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밤새 단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21절 말씀에서부터만 보더라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22절 이하의 이러한 그 은혜들, 즉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왜? 지혜의 축복, 지혜를 얻는 것의 축복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죠.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생명과 평강을 얻는다고 했어요. 소피아라는 여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에는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다. 그녀는 지금의 아이에게도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가 열병으로 죽고 난 이후에 늘 그 아이의 둘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게 아이 목에 부적을 걸어주는 거였어요. 그 부적이 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태를 보인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 봐, 저주를 걸까 봐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론 첫 아이를 잃은 것으로 인한 그 괴로움이, 그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제가 소피아라는 여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기가 쉬워요.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평강을 빼앗깁니까? 이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취하지 못하니까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되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소피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평안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시 내 자신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 또 특별히 더 크게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넘쳐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는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